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람, 사랑, 삶입니다. 이 단어들은 묘하게 비슷합니다. 비슷한 모습에 이 단어들을 조합해 보면 사람은 사랑하며 삶을 살아야 하는 거구나, 삶은 사랑하며 살라고 주어졌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홀로 지어진 모습을 보고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혼자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시고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라고 지으셨습니다. 그 관계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타인, 자연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습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도 맛보아 알도록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자 할 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포기와 자기 희생입니다. 나만을 바라보고 나만을 사랑해서는 하나님도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감동합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소년교회 선생님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는 멋진 분들이십니다. 이분들의 섬김을 볼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선생님분들 중에 양정기 우은영 선생님, 우은영 양정기 선생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은 부부십니다. 그리고 집사님이십니다. 봄내 초등학교 맞은편 약간 오른쪽에 MTA라는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계세요. 이 태권도장에서 저는 매주 화요일 8명 정도의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아들 준이를 빼고는 모두 이 두 분 선생님이 전도하고자 하는 친구들입니다. 두 분 선생님은 아이들과 서슴없이 지내시고 아이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이 친구들과 오랫동안 관계 맺으면서 지내오셨기 때문에 아이들의 사정도 웬만큼 다 알고 계십니다. 처음 방문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 했을 때 가장 반기셨던 분도 이 두 분입니다. 태권도장에 가면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아이들은 보통 제 시간에 오지 못합니다. 물놀이 가자고 하면 30분 일찍 와도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면 15분에서 10분 정도는 그냥 기다린다고 생각을 하고 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을 기다리는 시간에 저는 우은영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주로 아이들을 주제로 이야기 나눕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으면 하는데 통 나오지 않네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좋겠는데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제가 특별히 기억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태권도장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입니다. 태권도장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 속에서 저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태권도장 아이들을 향한 두 분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태권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꿈꾸신다는 것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두 분을 적극적으로 돕고 싶어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려 할 때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개입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고 나의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겨 만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부딪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다양한 한계들과 부딪힙니다. 그 중에 나라는 벽, 나 자신이라는 벽과 부딪힐 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사랑해줘도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 라고 하는 견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사랑을 할 때 계속해서 무언가 시도하는데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좌절됩니다. 꾸준한 노력에도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이 빠집니다. 때로는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데도 사랑해야 할 때, 사랑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참 버겁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평소 매일 지나가는 길이 있는데요. 하루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었습니다. 지나가는데 바람에 작은 나무와 붙어있는 그 나뭇가지 잎들이 샤 하면서 흔들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짧은 시간 서서 그 나무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매일 지나가는 길인데도 저 나무를 한 번도 보지 못했구나.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와 잎사귀의 소리를 통해 그 나무를 보게 되었구나. 바람이 불어 흔들림이 없었더라면 그 나무가 그곳에 있는지 몰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 나무의 존재와 나무가 그 자리에 살아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흔들림은 때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흔들림은 모두 나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고 직장 내의 사람이나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리고 버겁다면 그것은 때로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찾아오는 다양한 흔들림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어서 고민하고 노력할 때 여러 가지 한계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가난해지고 슬플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고난이 있더라도 주님과 함께 버티고 이겨낼 수 있기에 내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쳐있는 자들과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에게 배부를 만큼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이루고자 애쓰는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안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완벽하고 싶어 합니다. 완벽하고자 하는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쏙 빠진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흔들림은 하나님이 없는 삶에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흔들림은 하나님을 의지할 기가 막힌 타이밍을 알려주는 알람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할 수 없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할 때 이뤄낼 수 있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삶을 통해,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뤄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것이 그분의 일상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쓰는 자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곁에 꼭 붙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울 때, 그때야 바로 이기적인 자아를 넘고 악한 나의 죄성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삶이 최고의 삶입니다. 세상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공허합니다. 무한 경쟁의 현실 속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라고 삶을 통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때 외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청소년교회는 오늘부터 8일 뒤인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속초 선교교회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2일부터 4일까지는 유아와 어린이교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청년부 수련회도 13일부터 15일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수련회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수련회 기간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임을 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넓고도 깊은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여서 이제는 나도 그러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다 보면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 흔들림은 우리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을 걸어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곁에 꼭 붙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을 이루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